기적은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의 언어가 감사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 씨앗들이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을 때 놀라운 감사의 영적 기류가 풀어지고, 그 영적 기류 안에 들어오는 그 감사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또 다른 감사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제가 요즘 이사야 45장 2절 3절 11월 달에 우리 암송 구절이죠.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할 것이고 논문을 쳐서 부술 것이고 새김장을 꺾을 것이고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중에 재물을 주어 너를 구원하신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선포하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또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이 있느냐 평탄케 할 것이다. 논문이 있느냐 세빗장이 있느냐 꺾을 것이다. 그리하여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중에 재물을 주어 너를 구원하신 여호와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모든 불신자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앞서가시는 그 말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의 말씀이 우리 앞서서 행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험한 길도 어떠한 세빗장도 어떠한 논문도 부서뜨리는 자연계의 말씀의 영이 임하니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자, 그것을 주장하는 자, 그것을 보는 자, 만지는 자, 그것을 내면에 심기운 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디모데 전후서를 또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그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아는 자만이 이 땅에서 변화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겠구나를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관이 바르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 신관대로 자기의 삶이 이끌려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신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심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이 땅에 심기었으며 또 이 땅에서 존재하는지를,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절을 고통과 허무함 속에서 죽음의 영의 공격을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울의 영의 공격을 받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어떠한 사랑을 가지신 분인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호세아서를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구절절한 그 사랑, 그 마음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 세계와의 모든 관계의 회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나를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소선지서라고 부르죠. 이 소선지서 12권 중에 가장 앞에 나오는 책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그 이름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짓, 하나님의 몸짓,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바로 대선지서에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사야서죠. 이사야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입니다.
있습니다. 모든 선지서 중에 첫 번째 선지서가 바로 구원이라는 그런 단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과 환경의 모든 구원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혼과 그리고 육체까지도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소테리아라는 그런 단어가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핵심 단어는요 돌아가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죄에서 돌이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이 땅에서 나의 옛 사고, 옛 패러다임의 모든 방식에서 여호와의 방식, 하늘의 방식,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또 8장에 나오는 산상수훈회,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 기도문에 놀라운 하늘의 기도가 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를 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호세아는요 활동 시기는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눈 지 200년 정도 된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바로 그때에 국력이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번영했죠. 그리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도 계속해서 그 나라들을 확장하는 그 정책에 의해서 북쪽으로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했고, 그리고 남동쪽 염해에 위치해 있는 모압까지 정복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점령하는 그러한 안정되고 평안한 시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최고조로 타락한 그 시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30년, 40년 후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될 그 시기입니다. 3, 40년 후에 멸망될 것이라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북이스라엘의 그 영혼들의 그 영적 상황이 바로 이 시대, 오늘 나에게, 또 우리 가문에게, 또 이 지역에게,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에게, 팔레스타인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호세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예수도 헬라어로 예수, 히브리어로 예슈아, 뭡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죠. 또 성경에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이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구약에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두 명의 사람은 바로 호세아와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의 사역,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 주겠니? 라는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의 외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예수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 내게로 돌아오라, 너의 영혼 육을 내게로 돌이켜 달라 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내 옆에 계신 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너는 음녀 고멜과 결혼해라, 그리고 자녀를 낳아라,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어떻게 자기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음란한 배우자와 결혼해라 라고 할 부모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호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주님. 그 전에 상황과 사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호세아의 마음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온몸으로 순종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요, 환상을 보고 묵시를 받습니다. 그냥 환상을 보고 선포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삶을 통하여 자신을, 온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야 했던, 비운의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행운의 주인공이라 해야 할까요?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삶이 메시지가 되는,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 호세아에서 나타나는 사랑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이 측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과연 납득이 되지 않은 그 사랑이 바로 호세아서에 머무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죄인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죄를 사하셨도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도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어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누군가는 지불해야 할 죽음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죄가를 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오늘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그 호세아를 통하여 너는 나를 대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 열매가 더 많이 있게 되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예전에는 모든 것을 얻게 하리라, 그 말씀에는 항상 꽂혔어요. 그래요, 모든 것을 얻게 하리라. 요즘에는 하나님을 더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제 1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아는 자에게 놀라운 하늘과 땅의 모든 복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예. 호세아서를 통해 지식과 이해를 넘어선 사랑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이 경험되어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예배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작부터 반주 나오는 그 순간에 임재가 너무 강하게 와서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실 것입니다. 호세 1장 1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의 아들 호세아의 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다 왕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먼저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시가 숨어 있어요. 이 남유다 왕을 보면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의 이름들이, 계승된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 이후에 스가랴, 살룸, 무니엠,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이스라엘 최후의 왕인 호세아, 이스라엘 최후의 왕도 호세아였어요. 근데 구원하지 못했죠. 근데 이렇게 호세아에게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무시했습니다. 왜? 혈통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반역과 모방과 그런 것들을 통해 왕이 계승되었지만 남유다는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혈통을 타고 아버지에서 자녀, 자녀에게서 또 그 자녀, 이렇게 혈통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 가문을 통해 내가 예수야를 보내겠다, 다윗을 통해 그 계보를 통해 보내겠다. 왜 그러셨을까요? 북이스라엘은요, 반역으로 10지파가 세워진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가 반역의 영이 풀어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되어진 그 다윗 계보를 통해 흘러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반역을 통해, 모반을 통해 자신이 왕 되고자 하는 자들, 어떤 자는 8년, 9년, 10년, 어떤 자는 1년, 6개월 이렇게 왕의 자리에 있게 된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일들입니다. 이렇게 이 다윗과 솔로몬 우상 숭배로 인하여 두 나라는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가 심한 집안에는요, 분열이 있어요. 분열. 그 뿌리가요, 우리 가정에 분열이 있다, 내가 뭔가 분열의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 뿌리에 접근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대신 회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택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런데 북왕국의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냐? 이 이새의 아들에게는 업이 없도다. 열왕기상 12장 16절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벗어나요. 자꾸만. 반역의 영이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반역의 영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하시는데 이새의 아들에게는 업이 없도다라는 말은 메시아를 통해 내가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겠다, 이새의 아들을 통하여 내가 성취하겠다 하는 그 말에 반역하며, 말씀에 반역하며 끊임없이 반역의 왕들을 세우며 자기가 왕되고자 하는 그 나라를 이루어갔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내가 한 아기를 보내고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할지어다. 이사야 11장 2절에도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에 충만한 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위배되는 북이스라엘의 삶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북이스라엘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한국의 교회와 가문들이 이런 깊은 영적인 그 반역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의 계보에 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 그 모든 어둠이 사로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1장 11절에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울 것이다.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르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한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임금이 세워질 것이다. 에스겔서 37장에도 그 말씀을 하셨죠. 한 임금이 세워질 것이다. 북쪽과 남쪽이 네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호세아서에서 첫 번째, 육은 영을 반영합니다. 2절과 3절과 4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선지자 호세아의 가족 관계가 나옵니다. 이 호세아의 가족 관계는요,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런 가족 관계를 대변해 주십니다. 호세아는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하는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삶을 메시지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로 소개되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행위 예언적으로 대변하는 호세아의 그러한 삶을 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부정한 여인이었죠. 그는 새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당시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호세아는. 근데 그 이름에는요, 그 존재가 있고 그 속성이 있고 그리고 그 삶이 운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적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예고적인 삶이 계시되어져 있는 게 바로 이름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께서 흩뿌리신다라는 뜻이죠. 4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흩뿌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성읍과 골짜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바로 아합이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이죠. 탈취가 있었던 곳이에요. 죄악이 있었던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예후가 이곳에서 많은 피를 흘렸죠. 열왕기하 9장에는 유다 왕 아하시야와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고 왕위를 탈취한 곳, 그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왕하 10장에는요,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합의 집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몰살시키고 피의 흔적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아합도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지만 예후도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지만 이 예후도 아합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흩뿌릴 것이다. 두 번째 아이는 로루하마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6절에 나오죠. 여기에서 로는요, 바로 부정적두어입니다. 로, 아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로라고 얘기하죠. 루하마는 바로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자궁이라는 단어죠. 자궁에 안에 있는 태아는 가장 보호받고 존중받고 이 자궁 안에 있는 태아는 가장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입니다. 루하마, 긍휼로 자녀를 내 태아에서 안고 있는 것들을 바로 루하마라는 뜻입니다. 자궁이란 뜻이지만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도 있죠. 얼마나 부모가 자기 태아 안에 있는, 태 속에 있는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지. 저도 날마다 우리 아이가 태 속에 있을 때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 아이를 축복했고 그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궁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죄송합니다, 남성분들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 마음을요 100% 아십니까? 예, 아십니까? 예.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루하마가 이제는 로루하마다, 로루하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암미는요, 내 백성이 아니다, 9절에 로 아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로 아니다 하셨는데 바로 10절에 다시 한번 회복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10절에는 반전의 회복을 바로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아브라함 언약이죠. 내가 바다의 모래과 같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치하리라. 창세기 22장 17절, 창세기 1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루하마, 암미, 내 백성도 아니고 너는 나의 긍휼을 잊지 못할 것이다 하셨는데 바로 너는 바닷가에 모래처럼 셀 수가 없이 너를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면 녹아지고 또 녹아지는지, 돌아만 와준다면 내가 다시 너를 품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제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지식과 이해를 넘어선 사랑. 우리 한번 첫 번째 가시와 담에 대해서 호세아 2장 6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래. 바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리고 너는 나의 긍휼을 얻지 못한다 한 바로 그곳에서 다시 암미로, 다시 루하마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성품과 그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요, 이 가시와 담을 여러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가시와 담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내 바알이라 부르며 행음하며 바알을 섬겼던, 그리고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을 내게 준다 하며 신랑 하나님을 버리고 내 바알이라 따라갔던 그 고멜의 그 삶을 하나님은 가시와 담을 주셔서 막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발에 찔리면 너무나도 아픈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가려고 했지만 담이 너무너무 쌓아져 있어서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계속해서 막히고 또 막히는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영이 주었던, 그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속마음은요, 가시를 통해, 담을 통해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저는 제 삶에 가시가 많았어요. 담이 많이 쌓아져 있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가 찔려 아플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죠. 담이 쌓여서 막힐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 이전에 생각했으면 좋으련만.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육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시와 담이 내 인생 앞에 있을 때에 이제 본 남편인 호세아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고멜의 구구절절한 마음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시와 담을 통해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선을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지만 그 자유 안에는 항상 경계선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가시, 더 많은 벽을 미리 예방해 주시기 위해서 예방 차원으로 가시와 담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에는요, 공의와 긍휼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공의를 이기고 자랑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 긍휼 때문에 심판받아야 할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한 세계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할 내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 02로 매를되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하는 둘째 아이는요, 항상 그 매를 내리게 만들더라고요. 고집 피우는 아이는. 이 가시와 담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은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모략가입니다. 내 앞에 담이 있다, 더 큰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시기 위해 지금의 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 길은
계속적인 가시가 있을 것이다. 고통은요,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한 배려입니다. 고통이란 기머거리에, 영적인 기머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이 고통은 영의 귀를 열고 모든 이 세상의 잡음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작은 고통을 미리 허락하셔서 큰 고통이 올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 주십니다.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등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치료의 과정으로 하나님은 이용하시죠. 저에게도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치료의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광야와 아골 골짜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문이죠. 우리 호세아 2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예, 여기서 거친 들은 광야를 말하죠. 광야는 환경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것이 힘든 것이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타일러, 여러 말로 위로하고, 본인이 죄를 지어서 거친 들로 각건을 하나님은 또 타이르고 또 위로하시고 포도원까지 주시고, 그리고 또한 아골 골짜기로 내가 소망의 문을 삼겠다. 이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사건 때 첫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던 곳입니다. 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작은 성 아이성은 내 힘으로 해보리라. 그냥 묻지도 않고 아이성 전투에 나갔던 그 아간의 탐욕으로 온 공동체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죠.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를 패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간과 가족들의 죽음의 형벌이 있었던 곳, 바로 심판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집행되었던 그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 심판의 장소를 다시 희망과 회복의 장소로,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리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심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형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두십니다. 그것을 영으로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영으로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공동 번역에는요, 너와 나는 약혼한 사이다. 우리 사이는 영원히 변할 수 없다. 나의 약혼 선물은 정의와 공평과 한결같은 사랑과 뜨거운 애정이다. 이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나의 약혼 선물이다. 약혼 선물이 뭐라고요?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다. 이것을 받고 야훼 여호와의 마음을 알아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도 분에게도 있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그리고 영원히 살겠다.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제투성이인 우리에게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내가 너를 신부로 맞이하겠다.
출애굽기 19장에는요 신의 산 언약으로 너와 내가 혼인 증서를 쓰자. 율법 10계명을 받았죠. 계시록 19장, 출애굽기 19장,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마감합니다. 결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결혼 이야기에서 증명되어지고 표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지식으로가 아닌 진짜 신랑 하나님으로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비밀이며 연합의 비밀이며 연합의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요 하나님에게 가장 아픔과 큰 고통이 내 바알이라 섬기며 따라가는 그 고멜을 다시 찾아오는 그 호세아의 그 아픈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죠. 육적인 영역은요 영의 영역을 반영합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배우자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 배우자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픔이며 그것이 절망이며 그것이 모든 것을 하기 싫어 되는 무력감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에는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의 풍성함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사도적 기도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식과 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는 알기를 원한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높이와 길이의 넓이의 풍성함을 알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다시 부르시고 그 고멜인 북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21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리라. 이제 내가 그날에 너와 내가 하나로 다시 회복될 그날에 내가 응답하겠다. 나는 하늘에 응답할 것이다. 그 하늘은 땅에 응답할 것이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할 것이고 이것은 이전에 심판의 장소였고 형벌의 장소였던 이스라엘에게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하나님의 응답. 땅은 거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땅에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할 때 그 땅은 황폐해집니다. 북한이 그랬고 아프리카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땅은 기름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네가 내게 돌아올 때 땅도 너와 너를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질서가 창조 세계의 질서와 연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회복되면 창조 질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했을 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땅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아담 때문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듯이 우리의 불순종이, 이것은 율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땅은 너를 위해 그 소산물을 낼 것이다. 민수기 35장 33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땅은 죄악이 가득할 때 속함 받을지 못하지만 피 흘림을 받은 자의 그 피를 속할 때야만이 그 땅이 회복이 되는데, 바로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땅을 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땅에 가시의 엉겅퀴가 있다면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으로 이루어진 이 땅의 모든 영의 역사들, 우리는 그 피 흘림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지어 입혔듯이 우리에게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영광의 옷으로 다시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분의 응답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2장 21절과 23절에는 모든 것을 이전의 상태, 에덴의 상태로 내가 돌리겠다. 내게만 돌아와 다오. 제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엄마 따라 극장에 갔는데요, 그때 수일씨 혹시 아십니까? 그 여인이 수일씨 가지 마세요 하고 바지 끌면서 놔라, 가지 마세요, 놔라. 왜 우리 그거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옷자락을 잡으시면서 가지 말라, 내 옆에 있으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놔라 하지 마시고 그분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